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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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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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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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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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큰 사랑을 입은 자임을 늘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에 힘입어 오늘도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완악함과 미련함과 어리석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 주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사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을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평안할 수 있도록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11장.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네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네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지매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과정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과 백성들 앞에서 극도의 조심함을 보입니다. 사울 왕이 정사할 때도, 아브넬이 죽었을 때도, 이스보셋이 죽었을 때도 다윗은 그들의 죽음에 누구보다도 슬퍼하였던 모습을 보여주지요.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그들의 장례를 직접 치러 주었습니다. 또 요나단의 절름발이 아들 무이보셋을 찾아내어서 자신의 상에서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배려까지 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중심으로 하나 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블레셋을 물리치고 아람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왔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리대로 진행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 아람과의 전쟁을 진두지휘하여서 큰 승리를 거두었고, 이제 다윗은 친히 전쟁에 나가지 않고도 궁궐에서만 있어로 나머지 그 모든 부하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나아가서 전쟁을 감당해 나갈 만한 그러한 힘과 권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 와중에 한가롭게 저녁에 왕궁을 걷다가 한 여인의 목욕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여인의 이름이 밧세바요, 그의 남편의 이름은 충신이었던 우리아였습니다. 다윗은 보고 끝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왕권을 이용하여 신하를 보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 동침하였고 그를 돌려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전쟁터에 있던 우리아를 집으로 불러들이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요압에게 밀서를 보내 사지로 몰아 죽여버렸습니다. 우리아가 죽은 후 다윗은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죄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때 틈을 탑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가 약해질 때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지 먼저 한번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받을 때, 바로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위기의 순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숱한 위기 속에서 다윗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울의 왕자를 다윗에게 주셨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다윗과 그의 나라를 영원하게 하시겠다는 언약까지 하나님께서 맺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이스라엘이 국내외적으로 안정을 하고 강한 나라로 발돋움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리 오래 버티지 못하고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른 것이지요. 우리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뭐가 부족하다고, 뭐가 아쉽다고 그런 죄를 저질렀을까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될 때 복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불에 넘치는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 그 은혜와 복은 오히려 죄를 짓는 도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보다 구체적으로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을 때, 물질이 많을 때, 권력이 많을 때 바로 우리가 약해질 때고 그때가 죄 짓기에 가장 좋을 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다윗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이제 암몬과의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다윗이 전쟁에 직접 나가지 않고서도 요압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수행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전쟁에 나가 싸우고 있을 때 다윗은 다윗성에서 나라의 최고 통수권자로서 자신이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또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우리가 가장 약해지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간이든지 물질이든지 권력이든지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많이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악한 마귀는 오히려 우리가 더 많은 시간과 물질과 권력을 갖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가 가장 약하여질 때이고 가장 큰 죄를 저지를 수 있는 때가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들이 잘한다고 대단하다고 인정하고 높여줄 때가 가장 약해질 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칠 때부터 시작하여서 왕이 되고 난 뒤에도 전쟁에서 승리하고 영토를 넓히고 지역에서 영향력을 키워서 백성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취약해질 때였죠. 바로 그때가 마귀의 시험이 집요하게 들어올 때였습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약해지는 것은 병들고 실패하고 고통당할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취약해지는 때는 사람들이 칭찬을 많이 하고 오히려 유명해질 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때 넘어진 것입니다. 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때가 영적으로 취약할 때입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 더 커 보이기 때문이지요. 마음이 교만해져서 죄가 우습게 여겨집니다. 내가 조절할 수 있다고,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내가 이 일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로 만들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한 죄를 지어야지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군지 한번 불러서 얼굴이나 보자, 같이 대화나 나눠보자, 같이 밥이나 한번 먹자, 같이 술이나 한잔 마시자 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지른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우리아를 죽여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아내 밧세바의 얼굴을 한번 보는 것, 그게 왕이 그 정도도 할 수 없나 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충신 우리아의 안사람인데 라고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출발하여서 우리아를 죽이는 자리까지 마귀는 끌고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신을 부인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 가운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라는 명령과 함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을 같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기뻐해야 할 일, 감사해야 할 일이 넘치는 일들 속에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할 때 우리도 다윗처럼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알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야 우리가 겨우 죄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명심합시다. 양이 사자와 싸워서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목자 가까이에 있는 양은 사자로부터 늘 안전합니다. 성도의 삶이 그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늘 붙어 있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결코 한 가지의 죄로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악한 마귀는 한 가지 죄를 짓는 것으로 결코 만족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망할 때까지,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 내려갈 때까지 집요하게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죄를 짓고 난 뒤에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또 다른 죄를 짓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지요. 하나의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 10가지, 20가지의 거짓말이 필요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장 사소한 죄 하나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그 한 가지 죄로 말미암아 지옥불에 들어갈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와 같은 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혹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죄가 틈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함으로 다시 일어서시는, 그리하여 죄의 역사를 끊어내고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함을 회복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